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7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시작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신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버지를 죽는 때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서울에 기독교인 30%가 점을 보러 간다고 나왔어요. 잡지에 나왔는데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완벽한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미리 지혜가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요한계시록 보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로 깨닫고 성경을 바르게 알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사실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AD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성전 불태우고 싹 무너뜨렸어요.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변화해서 중세교회가 됐습니다. 중세교회가 얼마나 힘이 생겼는지 교황이 황제를 마음대로 임명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 정도로 교황의 힘이 세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가 왕을 임명하는 꼴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왕이 실수를 하거나 교황의 말을 안 들으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의자에 못 앉게 하고 무릎 꿇고 땅 밑바닥에 앉게 했어요. 그만큼 교황의 권력이 세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중세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실패했어요. 자,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다 이슬람 성전을 세워놨어요. 지금도 이슬람 성전이 이거 서 있잖아요. 기다려요. 그래서 교황이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성전을 회복하려고 전쟁을 수차례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야, 어른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안 된갑다. 그래서 우리 10대 청소년들을 뽑아서 전쟁에 내보내자.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10대 청소년들을 뽑아가지고
전쟁에 투입했다니까요. 그래도 실패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 무너진 벽에다가 많은 크리스찬 이하 저 유대인들이 그 성전의 그 틈에 벽 틈에다가 쪽지를 꼽아놨어요.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게 해달라고.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기도문을 적어서 꼽아놓고 아무리 꼽아놔도 이 예루살렘 성전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완벽하게 무너질 것을 예언했는데 지금도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만큼 유대인들이 힘이 막강하고 경제력이 있어도 회복이 안 돼요. 지금 중동 전쟁의 불씨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틀림없이 응답받고 인생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멀쩡하게 있는 성전이 무너집니까? 아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인생을 다 배웠기를 바라고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여러분 고민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몸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오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너질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자, 이 이스라엘 나라는 3번의 성전 건축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성전을 짓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래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주변 나라가 전부 이스라엘에다 전부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부유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교회가 사명을 이루고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신들과 통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삭혀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경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경의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갖고 바벨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빼버리고 두 발에다 착고를 채우고 800km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수도 800km를 질질 끌고 와요. 말에다 끌고. 이런 수모를 당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이런 유명한 선지자들 활동하는 거야.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갑자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나타나더니 메데파사를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제목 같은 거 다 돼질 때가 지으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이걸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때 당시 성전 건축하는데 이 제사장 리더가 이름이 수룹바벨.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교회가 회복되면서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또 교회가 사명을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로마의 속국이 돼버려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팔레스타인을 순찰합니다. 순찰하는 중에 예루살렘에 딱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왕의 길을 딱 횡차를 가로막더니 거기다가 쫙 상을 배설하고 제사를 지내. 왕 앞에서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왕이 이거 웬일이냐?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는 진정한 신이고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이사 황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게 뭐라 했냐면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제가 황제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왕을 시켜달라고. 그리고 황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부터 너 이스라엘 황제 그 왕이라 분봉왕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시 시작하는데 헤롯은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은 왕족이 아니거든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의 계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야, 네가 가이사 앞에 아부함 해가지고 왕이 됐지. 그러면서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헤롯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낸 게 성전을 다시 짓자. 이 성전이 오래됐으니까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자. 그래가지고 성전을 허물고 50년에 걸쳐서 성전을 다시 멋있게 짓습니다. 그게 헤롯 성전. 헤롯 성전. 예수님이 오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고 무너진다고 한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서 갖가지 비리가 발생하고 분영한 일이 생기고 막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성전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 문제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교회 책임입니다.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는 어려운 사람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또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박애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가서 사회활동도 하고 구제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는 배고픈 사람에게 국수 삶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에게 국수 삶아주고 뭐 쌀도 퍼다주고 해서 칭찬도 받고 상도 받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사지 멀쩡해가지고 홈레스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가난 이전에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지 멀쩡해하고 뭐 어디가 얻어먹습니까? 네? 아니 여기 우리 제니 장이 매일같이 DC 저기 유니언 스테이션 가가지고 그 국수 얻어먹고 본다면 이게 정신병자지 이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복음 바르게 전해서 멘탈리티부터 치유해줘야 돼요. 이게 바른 사역이에요. 한때 한국교회에서 막 데모 많이 했습니다. 왜? 정치가 바르게 못하고 대통령이 이상하니까. 데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니까 그게. 엘리야처럼 신비한 능력을 설명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병 고치는 곳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교회의 본질로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것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딴 일을 자꾸 하고 거기서 부정이 일어난 거예요.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경고. 자, 교회가 잘못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남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자꾸 꼬집는 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에 해야 될 일. 교회에서 구제활동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제활동으로 본분을 삼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본질을 놓치니까 이런 저주가 오는 겁니다. 사회 문제, 가정 문제, 정치 문제 전부 교회가 사명 제대로 감당 못하니까 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가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망할 것이다. 이 말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무식하게 교회였다고 하고 이 교회가 왜 그래. 지가 교회인데. 여러분 세상에 오는 영적 문제는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돼. 오늘 진짜 축복받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최초로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처음에 성경이 있고 창세기 3장이 이스라엘 신화인 줄 알았어요. 신화. 그런데 지금도 창세기 3장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사단의 숨은 전략으로 하나님 떠나서 전부 무너진 사건이라니까요. 사단은 자꾸 와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냐. 자꾸 먹으라는 거야. 먹으면 네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술도 먹어라. 마약도 먹어라. 행복해질 때 자꾸 먹어라. 돈도 먹어라. 돈 있으면 권력도 살 수 있으니까 먹어라. 뇌물도 받아 먹어라.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저주가.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이 안 보입니까? 이게 옛날 히스토리입니까? 이게 신화입니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언제까지 사단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됩니까? 지금 창세기 6장 보세요. 완전 타락 시대입니다. 죄악이 간행한 시대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 했어요. 어쩌다 실수로 악한 게 아니고 항상. 가정 파괴 시대입니다. 이걸 무엇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가정 다 무너집니다. 뭐 여자가 뭐 여건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일단 가정 문제 회복 안 돼요. 지금 가정 문제 생겨서 자꾸 깨니까 아예 결혼 안 하잖아요. 일본은 그래가지고 싱글 하우스 패밀리가 너무 많아요. 결혼 아예 안 해.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큰일 났어요. 한국도 점점점 그렇게 되잖아요.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일해가지고 노인 7명, 8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 벌써 왔어요. 이래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복음 바로 깨닫고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 버리면 다 해결됩니다. 법으로 해결됩니까 이게? 교육으로 해결됩니까? 종교로 해결됩니까? 벌써 해결됐죠. 그러면 종교 이렇게 많은데요. 정치인 보세요. 제대로 된 하나도 있는가? 정치인들은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잘 되고 그런 거 없어요. 표만 얻으면 다 합니다. 내게 유익되면 뭐든지 합니다. 뇌물도 먹습니다. 사람도 죽여버립니다. 공무원들 보세요. 공무원들 제대로 된 사람 있나? 아니 오피스 갔더니 점심시간이라고 문을 닫았는데 2시, 3시 때도 오피스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급하니까 일 보러 간 사람이 문을 콱 두드렸더니 그래 나오는데 마약에 취해가지고 해로운이라고 나와. 점심시간 때 마약하고 자빠져서 공무원들이. 이래가지고 문을 2시, 3시 때도 안 연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썩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한 사람들이 남자끼리 결혼해서 좋고 여자끼리 결혼해서 좋다고 법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지금 미국 50몇 개 주, 50개 주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막 밥 먹고 살면 되는 줄 아세요? 천만에 말씀. 곧바로 망하는 시간도 옵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 돈 벌어 잘 살면 됩니까? 곧바로 이 사단의 흑암이 우리 가정에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내피림 시대입니다. 남자가 어떻게 남자가 결혼, 이게 정신병이지 무슨 이게 무슨 답답해요 답답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인간이 하나님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피림 사건입니다. 이 사회 문제입니다. 이게. 기운동, 뭐 명상운동, 프리메이슨 전부 이게 신적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교회가 사명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는 문제라 그 말입니다. 교회 구제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사회운동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받고 신비한 능력운동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샀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자입니다. 사람이 자꾸 마귀한테 마음이 생각이 뺏기니까 마귀 욕심을 행하고자 하니까 문제 오잖아요. 자꾸. 성경이 거짓말책입니까? 성경 말고 여러분 다른 해결책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하나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마귀의 일은 우리가 분별되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은 정확히 설명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내 아이가 공부 잘해서 달란트 제발 잘하면 성공합니까? 천만의 말씀. 성공해놓고 무너진다니까. 역적 문제 몰라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돈, 부를 얻고 권력을 얻어오고 무너집니까? 이게 뭐가 우선순위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당하는 저주 문제, 죄 문제, 지옥 권세, 사단 권세 해결하는 유일한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모르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남의 말하고 욕하는 거 좋아하지만요, 깨닫고 나면은 함부로 말할 일이 아니에요. 왜? 나도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문제의 원인을 알고 나면은 남 욕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깨어서 바로 기도하고 내가 응답 바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한마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이 땅에 들어온 영적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가정에 파고들어온 창세기 6장의 저주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가문에 흐르는 숨겨있는 영적 문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열리면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는 순간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거나 실패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막습니까? 못 막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누구에게 준 축복입니까? 교회에게 준 권세예요. 10명의 황제가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있는 거예요. 로마 항실의 50% 이상이 예수를 이미 믿고 있다니까요. 이게 정치인들은 너무 핍박은 반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였죠. 그때가 AD 314. 히틀러 공산주의가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렇게 머무르쳤는데 못 없애었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 있으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권세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 강요하고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항복해버렸어요. 누가 그런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교회를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가 올바른 사명 감당하고 있냐 안 하냐. 뭐 때문에 기독교인이 점을 치러 갑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갖고 가면 점괘가 안 나와요. 교회가 이 사명 감당 못하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가 제대로 사역을 못하고 메시지를 제대로 복음을 전파 못하니까 평신도에 무슨 죄가 있겠어요? 목사가 설교한 거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건데 목사들이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메시지가 틀린 메시지 전할수록 복음 아닌 거 전할수록 사단이 너무 좋아하고 옆에서 박수쳐. 왜? 곧 무너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고 그랬는데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교회, 이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는 지역마다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한때 하나님이 헬라를 얼마나 축복해 주신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한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마를 축복해가지고 로마가 기독교의 센터가 되어버렸어요.
한때 하나님이 독일을 축복하시는데 독일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한때 하나님이 영국을 축복하는데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또 영국교가 잘못되니까 거기서 바른 신앙 회복했다고 나온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에 와서 복음운동을 시작했어요. 그게 미국이 된 거예요. 미국의 지금 세계 강대국이 된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도 이 복음이 한국 땅에 상륙하고 나서 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불신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점쟁이한테 가도 점괘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여러분이 하는 직업, 장소, 일하는 장소, 사업하는 장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확신 가지기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 바르게 깨닫고 응답받으면 돼요. 다른 게 어떻게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 교회만이라도 온 성도의 복음을 하나 돼가지고 뭉쳐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고 복음 열어서 생명 살리면 돼요. 여러분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정치를 바르게 한다니까요. 국회의원이 이 눈이 열려야지 나라가 제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교육하는 사람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교육이 제대로 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First Peter chapter 2 verse 9.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사람밖에 안 찾아요.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자, 여러분을 왜 불렀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도록. 이 흑암세력이 깔려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도록.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많이 배우냐 못 배우냐, 저 사람이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 그걸 보고 쓰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영안이 제대로 열리고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자부심을 갖고 오늘 성령 충만 받고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한 주 일단 완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 다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들, 한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들이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결국 도둑 맞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술로, 마약으로 배가 망신하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약물 가다로 전부 막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이 사회 문제 해결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 내가 정말 복음의 답이 나냐 안 나냐, 내가 정말 교회의 사명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이 문제 해결할 거 아닙니까? 교회는 저주와 상관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명이 놓쳐버리니까 잘못된다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이 누구며 교회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기도하겠습니다.